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예, 오늘 이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 이걸 이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다 할 수 없죠. 결국 사람은 누구냐? 언젠가 죽음 앞에 서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과 능력으로 이것들을 한순간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조금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로 하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메멘토 모리.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 앞에 서는 존재.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 그 다음에 현재를, 그래서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로 알고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까르페 디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르페 디엠, 학원에서 그런 거 까르페 디엠 클래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까르페 디엠 그러면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이죠.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현실, 죽음, 최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를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 기자가 오늘 인생 아래 펼쳐져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며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는 내 손 안에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우리 어제 읽었던 전도서 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해롭게 하는 결과를 많이 끼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결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자,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이 말은 그 결과적으로 잘 살 것이냐 아니면 재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죽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다가오는 미래에 이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결국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미리 얘기하면 죽음이죠. 죽음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의인과 악인, 그 다음 보면 선한 자와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선하지 않은 자이죠. 그 다음에 깨끗한 자라는 말은 제사나 이 정결례에서 부정한 자를 말합니다. 부정한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특별히 열심히 한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모두 똑같습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다 일반이로다. 그러죠.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자, 이 악한 것 하나 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자, 이게 해 아래 있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인생의 마음에, 우리 사람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평생 미친 마음으로 품고 살다가 그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왕 한 번 사는 거 선한 마음을 품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고, 막 죽기 전에도 젊을 때 그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미친 마음을 품는다 그럽니다. 광기를 품는 거죠. 광기.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평생 광기에 미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왕 살면서 사는 김에 이 죽음 앞에 자기의 인생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좀 서고 잘 좀 쓰면 좋은데, 광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광기에. 그러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사람 보면 선한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광기를 품고 광기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렇게 아무리 광기를 품고 때로는 도끼를 품고 살아도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심판받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 앞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다 보면 미치게 만드는 얘기죠. 아우 내가 미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광기에 사로잡힐 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우 내가 속 터져 미치겠어. 그때 미치시면 안 됩니다. 미치시면 안 되고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다 이제 소망, 산자의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자의 소망. 그것이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자, 죽은 사자는 이건 위험 있고 용맹이 있죠. 그래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만 못하지만 조그마한 개가 애완견이라도 낫다는 겁니다.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 세상에서 그를 기억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지만 죽은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그냥 아그락바그락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중리산이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죽으면 끝.
죽으면 끝. 그래서 6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 죽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는 몫이죠. 먹고 마시고 뭐 어디로 가자 말자 뭐 내가 여기를 이 일을 해야겠다. 왜 또 하냐 그만해라. 이게 다 뭐라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기서 아그락바그락 할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선물 같은 주신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어떤 분은 일하는 건 재미가 없는데 점심시간이 너무 좋다는 분이 있어요.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막 허기졌던 몸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먹고.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뭐 텔레비 켜놓고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잔잔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가끔씩 보면 그런 것도 있대요. 식욕을 돋구는 음악. 그래서 식욕을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는 건 음식도 맛있지만 미각이 있어서 느껴지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거죠. 이런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봐주셨음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즐겁지? 왜 이렇게 마시는 것으로 즐겁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즐겁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미각과 촉각과 감각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거죠. 건강하게 느끼고 건강하게 맛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기쁘게 살도록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여러분 식사하실 때는 인상을 활짝 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확 찡그리면서 맨날 그 반찬이냐고. 요즘 그러는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맨날 그 반찬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요리를 하셔야죠. 냄새를 맡으며 이야 맛있겠다 느끼는 것 자체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빨래도 안 하고 아주 더러운 거죠. 더럽고 그리고 향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좋은 샴푸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주 그냥 이 쩐내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향 기름을 바르면 늘 오늘 하루도 이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구나. 삶의 의욕과 새로움과 선물 같은 하루에 대한 감사와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태도죠. 늘 깨끗하면 오늘도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고 싶은 의욕이 돋게 되는 거죠. 부정하면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쁘게 잘 준비해서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꼭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루를 지나면서 보통 일기 쓰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썼고 시간도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물같이 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지냈고 쭉 관계에 대한 것도 쭉 쓰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음식 어떤 걸 먹고 맛있게 내가 즐거워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기록해 보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앞에 누구나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 그 메멘토 모리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까르페 디엠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막 다 이 헤벨 같은 인생 가운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자, 해 아래에서 주신 날인데 이게 다 헛되다는 건 뭐냐? 이 기회가 그냥 수증기처럼 언젠가 다 사라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다 지나가고 날 때 남는 게 다 없어지고 허무하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자, 이 헛된 날 동안에 중요한 것,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 또 하나님이 주신 가족, 웃으며 살아셔야 됩니다. 웃으며. 사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그리고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맨날 지적질만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선물처럼 주신 그대로 함께 즐겁게, 가족들 즐겁게, 화목하게. 가족이 즐거우면 모든 게 즐겁죠. 근데 가족과 어려우면 어디를 가도 그냥 근심 걱정. 신경이 팍팍 쓰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젊을 때 결혼하는데 왜 여기서는 아내를 몫이라고 합니까? 즐거운 아내, 함께 지내는 아내, 함께 지금 주신 현재를 혼자만 즐길 수 없죠. 혼자 즐기는 게 좀 외롭습니다. 같이 즐겁게 가족과 함께 나누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평생 열심히 수고하면서 얻는 우리들의 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몫은 물질적인 부유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헤벨이고, 결국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나눔이 영원까지 계속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이 말은 너에게 주신 하루하루 현재의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왜?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죽으면 이런 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획 짜는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이 일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선물 같은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친 마음, 광기를 품고 살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루에 선물 같은 날들을 감사하며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의 죽음 앞에, 그때까지는 이 땅에 살 때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 선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은밀히 알고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것들을 맡기며 지금 내게 주신 하루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을 감사하게 여기고. 근데 이게 왜 이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현재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유한한 인간이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이 선물 같은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헛된 세상에서 허무에 빠지지 않고 또 광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마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으사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